있도록 예배를 좀 준비하면서 함께 준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오늘 예배하고 또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는 좀 당신이 너무나 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사람들이 나서며 거인들이 서로 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좋은 날씨에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저희가 저희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자리로 다 이끄신 것임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해주세요. 한 주의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한 주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들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다음 주에는 그 죄들을 다시 짓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 한번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스토리브로 교회가 생기고 이렇게 많이 오면 기분 좋네. 많이 왔어요. 한 번 더 인사 나눌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다들 왜 자꾸 나가요? 그거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그 스토리브로에 우리가 그 해마다 친구들이 들어와야 같이 나눌 건데 어제 바베큐 때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요. 어제 안 온 분들 안 온 분들 혹시 첫날 오고 첫 주에 오고 둘째 주에 안 오신 분들 우리 1학년 때 첫 주에 많이 왔는데 왜 첫 주에 오고 왜 그때 막 열 몇 명 왔는데 이게 두 번째 주에 하나도 안 왔어. 놀래가지고 단체는 다 어디 간 거야? 그래. 하여튼 뭐 잘 왔고 중요한 거는 여기 그 스토리브로 교회는 여러분들 와서 알지만 학생들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모르는데 사실은 몇 년이 지나면은 졸업을 하고 직장을 가지고 결혼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요 대학 다닐 때 친구들이 굉장히 오래 남는데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 스토리브룩 이 울타리 안에서 모여서 오래 남는데 그냥 막 교회 생활 없이 그냥 학교 생활만 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졸업하고 커도 누가 누군지 연락이 안 돼요.
스토리브룩이 교회 울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고 여러분들 나중에 미래에 컸을 때 한 10년이나 20년 뒤에 교회 안에 울타리에서 같이 생활하는 그 대학교 다닐 때 청년 때 이렇게 생활했던 친구들이 여러분들 인생에 큰 힘이 돼요. 교회를 빠지지 말고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광고를 하나 드리는데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가을 학기 시작하면은 장학금을 줘요. 장학금을 주는데 누구한테 장학금을 주냐?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가 예수님 만난 거하고 자기의 이야기들을 간접 형식으로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적어주면은 그것을 리뷰해보고 교회에서 장학금을 줘요. 지금 몇 년째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2주 동안 간증문을 저한테 보내주면 돼요. 제 이메일이 peterkwak PETERKWAK 제가 곽동현 전도사인데 피터 영어 이름으로 peterkwak@gmail.com 이렇게 해서 이제 간증문을 적어 보내주시면은 오늘부터 2주 동안 간증문을 받아서 이제 보고 리뷰하고 이렇게 시상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가정 형편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 그런 친구들은 옆에 좀 이렇게 힘든 친구를 위해서 양보를 하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는 장학금이 좀 필요하다. 우리 부모님이 조금 힘들어서 그런 분들은 이제 간증문을 쓰면은 제가 전선에 참고해서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용돈할 수 있고 교재하고 책 살 수 있을 정도는 제가 드릴 테니까 빠지지 말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 또 예배 마치고 이 전도지를 하나 나눠줄 건데 오늘 전도지를 보고 우리 인도에 있는 인도분이 한 명이 오셨어요. 네, 이게 지금 이게 짧지만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배 끝나고 한 2장이나 3장 정도 가져가서 친구들에게 꼭 이렇게 전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개 한번 숙이고 눈 감고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이 이곳에 선포됩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걸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이 나와왔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맡기고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자, 한번 본문 말씀 한번 띄워볼까요? 본문 말씀 마태복음 첫 장에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성경은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그리고 구약하고 신약하고 그 사이에 한 450년 동안 갭이 있는데 신약에 처음 시작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우리 알죠? 마태복음 신약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서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저자들이 당신 자기들이 만났던 예수를 가장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서술을 했는데 마태복음을 적을 때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을 한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그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신약의 처음이 예수님이 족보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족보에
아브라함이 누구 낳고 이렇게 나오네.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이렇게 낳고 나오는데, 근데 여기에 나오는 남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족보에 이스라엘 사람 외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말에게서. 다말은 이방 여자인 거예요. 다말은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나오면 다음에 한번 설명해주고, 오늘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살몬이 보아스를 낳는데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았는데 성경에는 사라 이야기가 없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런데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하지 않고 거기다가 라합이라는 여자 이름을 넣는 거예요.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마태복음에 등장하면서 두 번째 나오는 여인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라합. 이 라합이 누군가? 라합이 누군가? 이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이 라합이 누군가? 이 라합의 이야기는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누구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데리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한 40년 시간을 보내고 모세까지 죽고, 그 모세가 죽고 나머지 남아있는 모든 사람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리더가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수아기 2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스파이를 정탐하라 보내는데, 그때 두 사람이 어떤 여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여리고 이 동네에, 여리고 그 성 안에 그 여인의 집, 그 여인 이름이 라합이에요. 여호수아 2장 나오는데 그 여인이 기생이에요. 술집에서 몸을 파는 여자예요. 그 술집에서 몸을 파는 여자가 라합인데, 그 여자 이름이 마태복음에 사라가 없고 리브가가 없고 라헬이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이 라합이라는 여자 이름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궁금해봐야 되는 거예요. Why? 왜 이럴까? 왜 라합이라는 이름이 마태복음 시작 왕의 족보에 두 번째로 나타난 여인의 이름이 나와 있을까? 그 여인을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그냥 여인도 아니고 기생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 이방 여인 기생의 이름을 왜 굳이 살몬을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어떻게 보면은 이 족보에 올라가기 힘든, 사실은 여자들한테 미안하지만 족보는 남자들만은 많이 기록을 해. 여자들은 족보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여자들은 제외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자, 그것도 기생이었던 라합 이름을 왕의 족보에 마태복음에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찬찬히 보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 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거기에 있는 여인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두 가지 축복을 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얘한테 허락하겠다.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이한테 허락하겠다.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어. 근데 아브라함한테 이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네 후손들이 어떤 시간이 되면은 애굽 땅에 가가지고 400년 넘게 거기서 종살이 할 거다라는 것을 아브라함한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씀은 받지만 100살 되어가지고 이삭을 딱 하나 낳아. 그 이삭이 또 40살 돼서 결혼하고 이삭이 또 늙어서 아들 둘을 낳아. 야곱하고 해서. 그리고 그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아. 그 12명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데, 근데 그 12명 아들 중에서 형제들이 요셉을 싫어하고, 그 야곱의 아들 중에 그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이집트로 먼저 내려가 있고, 그 가나안 땅에 야곱의 식구들이 있는 그 땅에 기근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가지고 70몇 명이 되는 야곱의 전체 식구들 모두가 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고생이라는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말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하는데,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75명 정도 되는 사람이 애굽 땅에 와가지고 고생 땅에서 거주하면서 430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70몇 명이 200만 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200만 명으로 애굽 땅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피라밋 벽돌을 굽는 노예 일을 하는데, 시간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기 6장에 어떤 얘기 하나 말씀하냐 그러면은, 내가 아브라함하고 언약한 그 약속을 내가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 백성들을 내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모세가 80이 넘어가지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자기 백성 바로 앞에 가서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은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노예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노예가 일꾼이기 때문에 경제력인 거예요. 파워인 거예요. 내줄 이유가 없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전체에다가 10가지의 이벤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파리, 이, 독점, 우박, 흑암 10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 2개, 3개 지나니까 이집트에 있는 신하들, 술법사들이 바로 왕한테, 야,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보내줘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근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줘. 왜 안 보내주냐 그러면은 성경을 천천히 읽으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보내준다고 했다가 안 보내주고, 보내준다고 했다가 안 보내주고, 이 10가지 재앙들이 애굽 땅 전체에 일어나게끔 하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은 어떤 거냐 그러면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 맷돌을 돌리는 여종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바로 왕의 장자, 심지어는 동물의 첫 새끼까지 다 죽어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만 빼고 문 밖에 상인방하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피를 바른 집은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르지 않는 모든 집의 장자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는 곡하는 소리가 천지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보여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만 명이 이제 다 이제 보따리 사가지고 출애굽 해가 나오는데 애굽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돈도 막 주는 거야. 이거 갖고 와라고. 이게 챙겨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가 보니까 이 앞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 있어가지고 못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큰일 났다고. 지금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너 이 홍해 앞에 와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냐고.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그 200만 명이 마른 땅을 건너서 이 광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 스펙타클한 일들을 200만 명이 되는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은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한 거예요. 대단하겠지. 그렇죠? 대단하지 않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가보면은 민수기 13장에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가데스 바냐에서 여기에서 각 지파별로 수장 리더들을 한 명씩 뽑아라. 그래서 내가 약속의 그 땅으로 이 12명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떤가 확인해보고 오라.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스파이를. 각 지파에서 가장 신실하고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확실한 사람 12지파에 한 명씩 다 뽑은 거예요. 12명.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너 저 땅이 어떤가 한번 알아보라. 보고 오라. 간 거예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그 지파별로의 지파에 그 누구도 가든지 그 사람 이름들이 쫙 나와. 누구의 아들 누가 갖고 누구의 아들 무슨 지파 뭐 루벤의 지파, 베냐민 지파, 시몬 지파, 유다 지파 그 리더들의 이름 12명이 다 나오는 거예요. 최고 믿음이 좋은 사람 12명이 간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보니까 거기는 벌써 정말 땅이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얼마나 땅이 좋은 옥토였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포도송이를 하나 메가오는데 포도가 얼마나 큰지 2명이 어깨에 포도를 둘러매고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땅이 너무 좋으니까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렇게 좋은 땅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가보니까 그 땅에 벌써 거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데 우리는 키가 요만한데 거기에 사는 사람이 키가 다 이만한 거예요.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구약에 얘기하는 용사들, 골리앗 장수 같은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저기 플로리다 골짜기 시골 마을에 야 내가 너희들 마을 사람 전부들 뉴욕 땅을 너희한테 줄 테니까 뉴욕 땅으로 가라. 근데 그 사람들은 뉴욕이라는 인포메이션을 하나도 가지 않고 플로리다 저 골짜기에서 동네 이장이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서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막 걸어서 막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이 동네 다 왔는데 야 들어가기 전에 몇 명 한번 보내서 한번 확인해보자. 보냈는데 야 갔다 와서 리포트를 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와서 야 큰일 났다. 우리는 거기가 빈 땅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벌써 빌딩이 하늘까지 높고 사람들도 많고 돈 많은 사람 얼마만큼 많고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모르겠는데 전도사님이 대학 다닐 때 도서관에 가면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사람들 다 자리를 차고 있으니까 그 자리 주인이 혹시라도 어디 수업 시간에 가가지고 그 자리가 짐을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은 거기 잠시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주인 오면은 다른 자리로 옮겨가야 되고. 우리가 그걸 메뚜기라고 그랬어요. 메뚜기. 메뚜기는 뭐냐 그러면은 자기 게 없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로 뽑은 12지파 중에 10명이 와가지고 40일 동안 리포트를 정탐을 하고 리포트를 하는데 40일 동안 야 큰일 났다. 우리 민족 200만 명은 완전히 그 아낙 조선에 비교해서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큰일 났다.
이렇게 리포트를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 중에 딱 2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2명. 민수기,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4장 8절 내가 읽어볼게요. 한번 올려볼래? 자, 민수기 1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말한 저와 우리의 은은 아니냐. 12명 중에 2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나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0명이 무슨 소리 하냐.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있는데 민수기 14장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이 일어나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민수기 14장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전사님 읽어줄게. 한번 봐봐요. 들어봐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모세 이제 가라. 큰일 났다. 모세는 필요 없다. 네가 약속한 그 땅에 가보니까 벌써 안악 자손이 살고 있더라. 야, 우리 돌아가야 된다. 우리 리더 새로 뽑자. 온 백성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다. 이거 우리한테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온 백성이 반대합니다. 큰일 났다. 심지어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잠시 두고 이 이야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을 한 하루를 1년을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훈련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출애굽을 한 어른들 1세대들은 다 40년 동안 다 죽습니다. 1.5세대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만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중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사람은 딱 2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여호수아하고 갈렙 2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200만 명이 그렇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보니까 야, 이건 너무 안 된다. 너무 차이 난다. 세상의 벽이 너무 높구나. 돌아가자.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이 이야기를 놓고 40년이 지나가지고 여호수아 갈렙 1세대들이 다 죽고 살아남은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이제 40년 동안 트레이닝 받고 훈련 받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리고에다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2명을. 근데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2명이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스파이를 보낸 것, 정탐꾼을 보내는 것, 이야기가 딱 2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의 리더를 뽑아서 보낸 것. 다른 하나는 출애굽을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이 건너기 전에 여리고에 보낸 2명 보낸 것. 이게 여호수아기 2장에 나오는데 여호수아기 2장하고 민수기 13장 14장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게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면은 민수기에는 잘 들어요.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 지파 12명 리더의 12명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지파 12명이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정탐을 하는 그 사건의 주인공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였단 말이에요.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정탐하러 가는데 여호수아기 2장에 와서는 여호수아가 2명을 보냈는데 여호수아기에는 이 2명의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2명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그 2명이 어떤 기생집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라합이라는 그 집주인 기생을 만나는데 그 기생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붕 3대 밑에다가 2명을 숨겨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기 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 2명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기생 라합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 라합 이름이 등장하는가? 왜 성경에서는 여호수아기 2장에 이스라엘 백성 대표적인 이름을 빼버리고 라합을 넣는가? 제가 알려 주겠습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라합이 2명 정탐꾼에게 여호수아기 2장 9절에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알아. 네가 너희를 심히 경고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담이. 봐봐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고. 이 라합이 200만 명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믿고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냐에서 자기 육신의 두려움 때문에 무너져 버렸는데 이 기생 라합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 땅은 너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올인을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엄청난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은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예수님한테 나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에게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은 자녀의 떡을 떼가지고 개한테 안 준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여인을 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은 맞습니다 주인님. 내 개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 그 부스러기 내 개 취급해도 내가 이걸 붙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그렇게 보여주고 이벤트를 보여주고 홍해를 갈라내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돌아가자 그러는데 이방 여자 한 명 200만 명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백성 여기 사람 다 마음에 녹아버렸다. 너 하나님 내가 인정한다. 제발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라합이란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자기 인생을 목숨을 내려놓고 거기다가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삶은 이 살몬이라는 한 남자를 만나서 내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연합되는 이것을 내 인생을 다 걸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안 보내도 되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벌써 실패했어. 10명이 엉뚱한 리포트 내가 40년 동안 고생했어. 여호수아는 야 정탐꾼 그거 필요 없어. 우리가 그냥 가서 정복하면 돼. 이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의 한 여인의 그 믿음을 살리고자 여호수아기 2장을 등장시켜 놨다는 거예요. 한번 잘 봐요. 마태복음 2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동방에서 사람들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별이 움직이는 거 보고 아 저기는 심상치가 않다. 왕이 태어나는구나. 그 별을 따라왔는데 당연히 왕이 태어나니까 왕궁에서 왕자가 태어난 줄 알고 헤롯궁에 간 거예요. 헤롯궁에 가서 내가 별을 보고 왔는데 여기에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 우리가 예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뜬금없이 무슨 얘기야? 근데 아들 낳은 적도 없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헤롯 동방 박사가 아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왕을 찾아서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은 어디에서 왕이 태어났는지 네가 예배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꼭 알려주라. 나도 꼭 예배하러 가겠다. 헤롯 왕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 그 중심에 아니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 태어나? 그 왕으로 태어난 생명은 없애버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동방 박사가 마구간에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헤롯 왕에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서 돌아가라. 동방으로 돌아갔어. 헤롯 왕이 자기가 동방 박사한테 속은 걸 알고 어떻게 하냐? 그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미만에 있는 어린애들을 다 도륙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나시는데 메시아로 태어났는데 why? 동방 박사를 굳이 헤롯 왕궁에 왜 보냈냐고. 안 보내고 그냥 다이렉트로에 가서 베들레헴의 말구에 태어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자기 길 돌아가면 되는데 굳이 그 동방 박사를 헤롯 왕한테 보내가지고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왕인데 누가 태어나냐고 그렇게 해서 2살 미만의 애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죽었구나 그게 아니고 이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났다고 봐요. 우리 가정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우리 집에 우환이 생긴 거예요. 교통사고 난 거예요. 엄마가 암에 걸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에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예언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고 그러면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아침이 되면 여름에 하루살이들이 막 벌레들이 날아다니는 하루살이가 날아다니는데 아침 되면은 이 전국불에 불빛에 막 이렇게 헤팅 막 해가지고 아침 되면은 소복이 죽어 있어. 하루만 살다가 그게 그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건축 하루살이 죽어 있는 거. 자, 하루살이가 우리는 한 건강하면 요즘엔 뭐 100세 시대 그러잖아요. 80, 100세까지 살아. 우리 눈으로 보면 하루살이는 하루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루살이가 아침에 10마리가 태어났다고 가정합시다. 10마리가 태어났는데 이 10마리 중에서 이 3마리가 막 까불고 놀다가 잘못해가지고 날아다니다가 유리창에 머리를 헤팅해가지고 막 낙사해가지고 죽었거든요. 10마리 중에 3마리가 같이 태어나. 10마리 중에 3마리가. 그러면 7마리가 아이고 분통하다 억울하다 야 너 3시간은 더 살아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세월을 놔두고 이렇게 먼저 갔니 막 이렇게 울고 불고 막 힘들어하면은 80 정도 사는 우리가 그 하루살이를 볼 때 꼴값 하고 있네 이 장난하나 무슨 하루살이가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들잖아요. 그러면 우습게 보여. 그래야 돼. 학수 그렇지 그잖아. 야 하루살이가 뭐 한 3시간 일찍 죽거나 뭐 오래 살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뭐 별 꼴값지 같이 그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80살 정도 살 수 있다는 머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야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영원을 산다는 거예요. 영원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을 살면은 80인생, 100살 인생 이거는 한순간에 찰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간들이 하루살이가 한두 시간 먼저 죽는 거나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을 사는 영원의 존재를 이해한다면 이게 내가 무슨 말을 하냐고 하면은 철저하게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은 이 라합의 믿음입니다. 말씀의 성취. 이 말씀의 성취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게 되면은 2살 살다가 죽거나 10살 살다가 죽거나 뭐 대학 때 교통사고 나서 죽거나 뭐 장가 갔는데 암 걸려 죽거나 아니면은 90살 100살까지 늙어서 살다 죽거나 똑같이 영원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라합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진리구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200만 명이 전부 다 목도하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섰는데 그 200만 명보다 그 이방 기생 그 여인 한 명이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진리구나. 이게 진리고. 그게 기생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해요. 그래서 성경책에 마태복음 신약에 시작하는 왕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다른 하는데 모두가 다 죽어. 평생 동안 안 죽고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리 육신은 죽게 설계가 되어 있어. 죽지만 내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게 되면은 나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간다. 영원을 산다는 거예요. 그 영원을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냐? 내가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면 내가 죽는데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 심판대 앞에서 패스가 되면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사님께서 이걸 이야기하고 싶으시는 여러분들한테 내 삶이 날마다 그 심판대 앞에 내 삶을 올려놓고 내가 나를 쳐다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이 심판대 앞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무조건 이루어지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 코끝에 호흡이 끊어져서 2살 때 죽든 10살 때 죽든 20살에 죽든 40살에 죽든 100살에 죽든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 내가 패스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라합이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제가 작은 쪽지를 하나 줬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이거 가지고 2명 3명에게 전해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레코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엄밀한 곳에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어떤 나쁜 짓, 어떤 엄란한 짓 레코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청문회를 하는데 나 몰라요, 나 안 했어요, 나 저 사람 몰라요, 우리 아내가 했어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천국에 가서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고 그 심판대 앞에서는 이런 거짓말이 통하지가 않아. 사탄이 우리를 참수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음흉한 거짓말,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스크린에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나를 전해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다음에 니한테 얘기하는 거 나를 믿고 이걸 나한테 전해라. 이 전도사님은 그거 딱 하나만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전해야 되겠다. 이 전도사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일을 해요. 토요일, 일요일 쉬어야 돼요. 그런데 이 주일날 저녁에 너무너무 소중해요. Why? 예수님께서 이걸 전해라고 했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좋지.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코끝에 호흡이 끊어져가지고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여기서 얼마만큼 많이 벌고 얼마만큼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그걸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 복음을 간직하고 얼마만큼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그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거를 라합이 발견한 거예요. 살몬에게서 라합이 보아스를 낳고 그 생명책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룩한 생명책. 날마다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심판대에 올려서 내가 과연 그 심판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오늘 말씀 가운데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을 사는가? 돌아봐야 된다. 돌아봐야 된다. 이 결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교회에 빠질 수가 있어? 교회 빠지면 안 돼요. 교회 빠지면 안 돼요. 생명이 여기 달려.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오늘 놀라운 비밀을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하는데